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아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도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살지 않은 채 교회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더욱 쉽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제 다락방이나 어떤 제자반 통해서 서로의 삶도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척, 좋은 척,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척, 어느 정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각자 서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속 깊이까지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인사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면 저 사람 참 좋은 분이야 라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달콤해서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사명 혹은 사회에서의 사명은 망각한 채 그저 교회에만 매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20대 때 전부의 인생은 교회였어요. 20대는 대학생 시절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제가 교회에 매일 있고 싶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매일매일 교회에 왔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에 오려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생활 하면서도 막 너무 많이 학교 빠지고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모임 없어도 교회 오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월요일에 볼링 모임, 화요일에 탁구 모임, 수요일 예배 끝나고 리더 모임, 목요일에도 또 목요 탁구 모임, 금요일에는 문서 선교부 해갖고 뭐 글로 선교하는 부서를 가고, 토요일에는 또 고등부 교사 모임도 하고, 또 찬양팀 모임하고, 주일에는 고등부 교사부터 청년부 모임, 청년부 중보기도 모임, 청년부 리더 모임, 막 끝나고 나면 또 성도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청년들끼리 모여서 또 어디 뭐 이렇게 맥도날드 이런 데 가갖고 밤 11시 12시까지 있다가 다음날 월요일 되면은 거의 사역자 수준의 피로감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으니까 또 안 가고 남들 없을 때 교회 가갖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졸려오면 또 자고, 뭐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이렇게 간혹 우리가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나의 현실은 도피하면서 교회로 도망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 복음 안에서 뜨거운 사람이었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세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요,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됐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매였다고 표현했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해 모든 시위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른 성도들은 바울이 힘든 지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돼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이렇게 뒤 돌아서 막 기침하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더 크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더 크게 읽어주시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제 앞에서 사회자가 아프면은 우리가 더 같이 불러줘야지 예배가 이루어질 것 같아 하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공백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어난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나도 잡아가라 이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진전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좋겠습니까? 감옥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빌립보서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기뻐하라인데요. 명령형을 썼죠. 그냥 기쁨, 명사가 아니라요.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막 너무 행복해갖고 무슨 생일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하면서 막 박수 치고 노래 부르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너희들도 기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그 앞에
전제가 붙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세상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 안에서만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붙이고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중 하나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뭐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말이 이제 공부해라 이거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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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왜요? 치질이도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라는 명령어가 필요한 것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자꾸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너 아버지 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반복해 주셔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뜨겁고 성숙했던 것은 맞지만 성경은 전기문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짱이에요, 대박이에요, 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이순신 장군 멋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대박이에요. 이런 전기문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물론 우리보다 정말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막 감옥에 갇혀서도 막 너무 즐겁고 막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 낙심되는 순간도 찾아오고 마음이 약해져 있던 순간들도 찾아올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의 심정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앞에 보니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래요. 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둘 중에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 중에 끼어 있다. 두 가지 큰 고민이 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하나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거죠. 왜 죽고 싶었을까?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반부에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상 내가 더 뜨겁게 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당장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바울의 심정에는 고단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또 몸도 아프면서 사람들의 이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매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할 만큼 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이 모든 피로감을 떨쳐버리고 주님 품으로 안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 불러주신다면 죽고 싶다. 둘 사이에 끼어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마음은 우리 24절, 이어지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할 것 같아. 왜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야 지금이라도 주님 불러주셔서 천국 가면 너무 좋지만 교회는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내가 교회 세워가야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기를 원하겠는가?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살기로 결심합니다. 25절 한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 여러분은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전업주부로 가정에 계시다면 지긋지긋한 집안 살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 밥벌이를 위해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출근하십시오. 때로는 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 집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전업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고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나를 지금이라도 불러주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자녀들은 어떡하며, 배우자는 어떡하며, 내가 속해 있는 회사는 어떡하며, 사업장은 어떡하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락방은 어떡하며, 교회는 어떡하며. 하나님, 내게 가정에서의, 사회에서의, 교회에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 사명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도피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마주하고 그곳을 사명이라 여기며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가정의 경제 활동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터전을 주셨으며, 그것은 비단 먹고 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 또한 우리에게 공존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고단하여 이 세상과 가정으로서의 사명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도피하지 않고 세상을 마주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을,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이 11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고 사명의 자리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교회가 너무 좋다 보면 교회에서의 모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에서와 또 사회에서의 모습과는 굉장히 괴리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로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부모자식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 도망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할수록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회사 생활이 힘들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는다. 좋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진 이후에는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회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가족과는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활동만이 중요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이 말씀을 배운 대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과 세상에서의 사명과 함께하여 주셔서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